이런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제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잠깐 기다려야죠. 잠깐 기다리고 시간을 가지면 그 어둠 속에 눈이 이제 반응하고 적응해서 이제 조금씩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낙관적인 것도 빛이나 소망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밀폐된 방에 들어간 것 같이 좀 답답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인간이 이 정도로 잔인하고 비열하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와 같은 악을 쏟아놓는 모습에 좀 마음이 이제 답답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우리들한테 왜 주셨는가라고 의아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우리들한테 별로 해주는 메시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도 객관식 있나요? 여러분, 이 여기 오늘 등장인물들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1번 대제사장, 2번 장로나 서기관, 3번 당시 로마 시대니까 군인 시대니까 로마 군인도 할만하죠. 3번 로마 군인, 4번 십자가에 달린 강도,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1, 2, 3, 4 중에 뭐 하고 싶어요? 5번 행인. 뭐 지나가는 사람. 그러면 안 돼. 되고 싶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로마가 앞에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말고는 될만하죠. 지금 여기에 나쁜 모습들만 나와 있지만 다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높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이 중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로마 군인,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사형수 중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구원자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없고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나마 되면은 뭐 대제사장이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잔인함과 비열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냥 왜 답답함과 그런 것이 있냐면은 인간의 무감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감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골고다라는 곳이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해골 무더기라고 번역했어요. 해골이 있는 곳. 해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이 다 부패하고 없어지고 나서 인간의 그 뼈만 남은 것을 해골이라고 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무감각한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온도 심전도도 호흡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여러분, 무감각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무덤을 거쳐서 시간이 흐르고 해골로 바뀔 겁니다.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다 해골로 지날 것이고 해골로 변할 것이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100년 안에 모두 다 해골이 될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몸의 무감각한 상태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무감각한 죽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군인들이 그 입에 대서 마시게 하는데 왜 그러는가?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마비제죠, 마비. 마취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십자가에서 이미 벌어지는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무감각하고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이제 영화 보면은 그 시간 그 요기 장면만 해서 엄청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한 줄로 끝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육체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럼 다른 강도들도 박혔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갔다니까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그것에 대단히 부각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체중이 박힌 못에 어느 하나에 의지할 수 없어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통은 말할 수 없고,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야말로 쇼크로 죽어나가는 것이 심장 그 십자가형이죠.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군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이제 전리품처럼 마치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벌거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그런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서 이제 점잖게 이런 것으로 가려져 있지만 다 벌거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죄수한테는 최소한의 인권 같은 것은 사치입니다. 없습니다. 수치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벌거 벗겨진 상태에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광경 밑에서 뭐합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옷을 나누고 있어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여기에 이제 가시가 박힌 것보다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그냥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실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이제 글씨를 써 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글을 읽고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그런 얘기 있죠. 바늘을 가진 사람은 뭐만 봅니까? 실만 봅니다.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바늘을 가진 사람은 실만 찾아서 실밖에는 보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듣지만 듣지 못해요. 감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죠. 눈과 귀가 이 신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력과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서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밑에서 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밑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무감각한 죽음의 증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라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 주변의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는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했는가?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니까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한테 표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뜻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 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 아니야 당신,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은 얘기가 아니라 들었는데 여러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서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눈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지만 육안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이 뜨고 있다고 시각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귀가 듣고 있다고 해서 청각에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의 상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제사장들은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귀 청각 장애자를 듣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 행한 일을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행인부터 해서 대제사장들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할 것이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귀로 들었고 기적도 봤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사실들은 다 진리의 언어고 단어들이고 고백이죠. 이것이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구원을 얻는 그야말로 구원의 고백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놀라운 진리의 단어들, 고백들, 신학적인 언어들, 신앙적인 이 문장들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욕으로 바뀌고 있어요. 조롱과 희롱으로 바뀌고 있어요. 말은 하는데 말은 종교적인 언어들을 쓰고 있고 구원의 단어들과 진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은 하고 있으나 여러분 사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무감각한 상태. 그들의 지각도 그들의 아는 것도 다 무용지물의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웬만큼 여러분 똑똑해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IQ는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과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감각들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진리가 욕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보게 돼요. 영혼 밖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밖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아무도 예수를 예수라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귀하게 대접했을 텐데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한심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범죄자와 강도와 같이 같은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마찬가지죠. 어두운 밤에서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둠 속에서 눈과 귀와 이런 것들 무슨 여러분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눈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느낌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리기 쉽다. 급기야는 우리 자신의 느낌을 숭배하게 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여태까지 자기의 경험과 신앙 연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감각들, 내 영적인 경륜들, 경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멍한 상태로 가게 하세요. 아무런 느낌도 없게 하시고 예전과 같은 열정도 없고 예전과 같은 이 방향도 모르게 하시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존의 감각들을 의지할 수 없어요. 다른 감각이 필요하더라. 다른 감각.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단어들, 귀도, 눈도,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말도 다 이제 무감각한 상태인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죠?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장 굶주렸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으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메시아인 거를 너 스스로 증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죠. 41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 번째 시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한테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조건부.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한테 줄게. 광야에서는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지금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가? 43절에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쳐줄 거다. 하나도 안 다치게 받쳐줄 거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갑자기 충동을 느끼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탈시키는 게 목적이죠. 너 자신을 증명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들은 여기에서 시험은 뭘까요? 그래? 너희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면 안 되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기적으로 예수님의 되심을 증명하든가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신자인 것을 증명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버려요. 뭐를?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시험이에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게 당연히 그게 구원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는 게 구원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지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지점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게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동안 추구해 왔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이해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내 범주와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소원 안에서 움직인다고 자꾸 해서 그 우상이다라는, 우상이다.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너가 만든 우상일 뿐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무슨 얘기야? 한심하다는 거죠. 아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 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무서워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절히 실패하고 죽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킵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고집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십자가 거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완왕의 왕은 수치, 모욕,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이해와 자각과 우리의 이성과 그 모든 것이 무감각한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어떤 낙관적인 것도, 빛도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라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스승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고백했던 예수가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까지 실패한 거죠. 내가 미쳤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고, 우리 형 미쳤다고, 우리 오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제자들도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지 않다고 따르는데 다 그래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회중들,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꿈이 좌절돼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이미 돌아가고 동요하는 것을 보게, 빛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기대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고 그냥 답답한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서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한 건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둘 다 욕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 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주고받는 대화,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냥 7마디 하시고 요한한테도 얘기하시고 마리아한테도 얘기하셨지만 유일하게 주고받는 대화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담겨져 있죠. 아무도 여러분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고 다음은 없고 이제 끝장난 것이라는 그때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강도를 여러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 본문 여기만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아무도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본 다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멜로파크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이 멜로파크 장로교회가 1873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때 13명의 교인이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1920년대 됐겠죠. 20년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교회는 13명에서 7명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썼어요. 13명에서 50년 지나는 동안에 7명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감각이 없죠? 막 그 13명에서 막 13,000명 돼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13명에서 7명으로 성장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이제 50년 지난 1920년 정도에 교회 이제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13명밖에 없었던 7명밖에 없었던 그 교회에 두 부부가 옵니다. 이 부부는 한 20여 년 동안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있는 동안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기적적으로 20년 동안은 못 가졌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은 교회에 왔다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고 아기가 이제 숨졌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아들이 죽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슬퍼하는 부부에게 다른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인가? 부부는 학교를 세우고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기가 우리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슬픔에서 위대한 학교가 탄생했고 세상을 놀라게 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누구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까지 이제 심을 했으니까 나중에 교회는 더 크게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7명이 모여서 혼란과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은 놀랍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이렇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여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기 전날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한테 다른 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자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더없이 혼란스럽고 나라는 병들었고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충분히 어두울 때에만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부렸던 그 신앙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아무런 빛도 느껴지지 않고 소망도 없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답답한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소망을 꺾지 않고 우리의 끝,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최후의 결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시는 그 예수만이 나를 제대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가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시간을 드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